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 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욥이 당한 연단은 세상 어느 누구의 고난과 연단보다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그는 순전하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고 또 양심이 깨끗하여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은 주위에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악을 제거하는 배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가 10명인데 남자가 7명, 여자가 3명이었습니다. 소유물은 너무나 엄청나고 많아서 가장 우수 땅의 부자였습니다. 양떼가 7천이고 약떼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걸로 종들이 많아 그를 가리켜서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면 교만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권력도 돈도 모든 것을 갖추지 않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서운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로운 자였으며 세상 말로 말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원인 모를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과 또 친척들, 친구들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과 환난이 욥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내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내가 갑절의 축복을 더 받았다.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의 일대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얻은 본인과 상관없는 타의에서 어떤 모락에서 얻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질병이 걸려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난 속에서 왜 나는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되는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실패의 연속인가? 그래서 고난과 좌절이 당하게 되고 그리고 헤쳐나가기까지 온갖 순환과 역경을 겪어야 합니다. 특히 중상모략일 때에는 더없이 억울합니다. 시편 42장 5절에 보면 고난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낭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절망이 오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확실성한 미래의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아무리 젊었을 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그것처럼 초라하고 그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삼켰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세시대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말합니다. 권력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또 돈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건강은 생명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오늘 욥은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권력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건강까지도 잃어버려요. 이 세 가지 삼일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평생을 모아한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껏 지켜온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자녀, 명예,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분명한 것은 욥이 후회하지 아니하며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욥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욥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고난이 왔을 때 욥은 어떻게 해서 이겨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다. 엎드렸어요. 고난을 주시니도, 축복을 주시니도, 자녀를 주시니도,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를 하나님이라고 그는 자기 인생의 중심에다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가는 길, 내 앞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첫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욥의 일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픔을 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고난도 역경도 좌절도 절망도 질병도 모두가 뿐만 아니라 축복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지나온 나의 일생과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모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어려움 당할 때는 어려움 당할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팔랑개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신조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이팔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밖으로 내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은 독단적 자신으로 홀로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경창파에 그를 내던져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해결자가 누구냐?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나를 해결해야 될 해결사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분에게 엎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힘들 때마다 엎드리십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 엎드리십니까? 고난당할 때 엎드립니까? 목적을 놓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엎드립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많은 것을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지식으로 합니까? 경험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이팔이라는 말은 자신을 바꾸는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으로는 더 이상 내가 안 된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스스로 자기를 던져버렸어요. 아버지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건강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 지금 하고자 하는 내 삶을 당신이 알아서 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내 사업의 길, 내가 목적의 길, 많은 프로그램을 세우고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로 욥의 교훈을 통하여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 보면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그러므로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해 올리리라. 할렐루야. 그는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주일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철야 예배, 수예배, 새벽기도 모든 예배에 내가 동참하고 교회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됩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항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와야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반항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만나주십니다. 반항하는 자에게도 만나줍니다. 따지는 자에게도 만나줍니다. 여러분, 비겁한 자에게도 만나줍니다. 도둑놈에게도 만나주고 사기꾼에게도 만나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대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린 자에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였을 때 일입니다. 모스크바에 입성한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황제인 짜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게 반대한 자들을 전부 처형하고 신문을 합니다. 이때 러시아 황제 짜르에게 충성한 농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다 나폴레옹에 찾아와 나폴레옹 각하여,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러시아의 황제 짜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은 당신이요, 어제까지도 짜르에게 충성했던 많은 고관 대작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나폴레옹 장군들은 칼을 차고 엎드려서 시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대가 지금이라도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살려주겠노라. 이렇게 나폴레옹은 농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짜르를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짜르에게 은혜를 입어본 바도 없고 짜르의 황제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조국의 왕은 짜르요, 저들은 많은 짜르에게 은혜를 받았고 짜르 때문에 살았고 짜르 때문에 권력을 받았고 그랬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 나의 조국의 왕은 짜르요, 나는 배반할 수가 없어. 이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아폴레옹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농부의 청사령을 취소하고 그 농부의 손에다가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N자를 딱 그려서 각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같은 일을 당한 농부는 그 자리에서 도끼를 가져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손을 내놓고 도끼로 자기의 펄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유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짜르 황제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의 주군이 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지 못한 시골 농부였지만은, 비록 당시 망해가는 조국 러시아의 황제였지만은 충성스러운 농부를 보십시오.
자신의 손목을 잘라내고 황제 짤에 대한 충성심을 맹세하는 이 모습을 본 나폴레옹은 빨리 치료하라, 저 사람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려줘라. 여러분, 적의 원수의 적장에게 감동을 주고 말았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욥을 보십시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단이가 찾아와 욥을 해칩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그릇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기 시작합니다. 고통당하는 남편 욥의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욥의 아내가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겠느냐? 당신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때 욥은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다. 시골 농부와 똑같은 처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망해가는 러시아지만은 짤의 황제를 영하여 충성하며 자기 팔목을 잘라버리는 농부의 그 모습에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로 시시때때로 우리 믿음이 변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한 번 마음 먹었으면은 조속 변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돈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돈 있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슴을 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한 자들이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오직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른 박질하여도 향방 얻는 것 같지 아니하며 싸우기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메틀란티스의 유명한 금강을 캐는 데이비스라는 강부가 있었습니다. 강부 생활 10년 만에 여러분 그는 거덜이 나버렸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기차표 하나를 살 돈이 없어서 이제 터덜터덜 내려가는데 데이비스의 친구가 어이 데이비스 어디 가나? 나는 텍사스의 내 고향으로 낙향하는 중일세. 왜 그런가? 10년 동안 금광을 캘려겠지만은 광맥이 나오질 않아.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쳤고 나는 나만 바친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친구들까지 다 망하게 해버렸네. 내가 살아야 못하겠나? 나는 못 쓸 인간이시 하고 그는 내려갑니다. 자네 차표도 없겠구만. 없네. 기차표 한 장을 끊어서 주면서 그래 내려가게. 그 친구가 내려가려는 데이비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금광명 나를 좀 주라. 어차피 안 할 때 내가 한번 다시 시작하자. 이 사람아, 제2의 나 같은 인생을 만들고 싶진 않네. 내가 나오지 않는 금광명이 자네가 한다고 나오겠나?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보겠네. 그래 하소. 사인을 해서 금광명권을 줬습니다. 기차가 오후에 뜬다고 해서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대로 곧바로 금광맥으로 광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데이비스가 하던 광맥을 창악기를 가지고 더더더더더더더 하고 팝니다. 여러분, 이 메탈을 파니까는 금광맥이 쏟아져 나와버렸습니다. 10년 동안 파도 나오지 않던 금광맥이 거가 막창이었습니다. 막창. 이 구멍만 뚫으면은
지금 광맥인데 여기서 데이비스는 막창까지 와서 지금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런 이 친구가 금방 한 2m 파버리니까 뻥 뚫어져 버렸어. 큰 광맥이 쏟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내 거죠. 이거 번안번안 내 거죠. 미국 사람 신사요. 큰 광맥을 그대로 놔두고 매틀란드 시에서 기차역에서 기차를 텍사스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하는 이 데이비스를 향하여 쫙 뜁니다. 기차가 막 따라니, 어이 데이비스! 놀랐어요. 내려오게 빨리!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아, 금 광맥이 쏟아져 버렸네. 자네는 팔자를 고쳤네. 이제 자네 빚도 다 갖고 가고 가세. 이 데이비스 하는 말이, No, 하나님이 나의 축복은 여기까지네. 단 자네를 축복한 거네. 어서 가서 광맥을 잘 캐게.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열차는 떠나버렸습니다. 기차역에서 종일 앉아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는 매틀란드 시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딱 쳐다보니까는 보험회사 영업사원 모집이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내가 보험회사 수전을 하겠어. 돈 안 들고 돈 한 푼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 보험회사를 한다고 수주를 카드를 가지고 매트라지 시를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뛰어다니면서 그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m. 내가 2m를 뚫지 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어. 2m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라. 친구가 no 합니다. 아니야, 내가 놓쳐버리면 다음 사람이 저 사람 들겠지. 저기가 2m야. 끝까지 찾아가서 99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보험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매틀란드 시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데이비스라는 보험회사 예문이 오게 되면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붙잡혔다면 보험 안 들고는 못 견디니까. 한 달이면 보험을 200만 불 이상을 보험을 들은 보험왕이 됐습니다. 한 번 실패가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아니라는 무서운 결단이 미국에서 보험 체인점을 33개를 가진 미국 전 세계 보험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금광맥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그 엄청난 축복을 그는 받았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이비스의 간증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 네, 인내밖에 없었다. 그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2m, 고난이 올 때마다 2m. 나는 2m만 뚫으면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2m만 뚫어버리면 내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여기가 2m야. 내가 하다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손대면 그 사람 거야. 내 거야. 안 뺏겨 이번만은. 2m 소리 지르며 다니면서 세계의 보호망이 되고 금광맥 캐는 것보다 수백 배의 재벌이 됐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다. 연단이란 말이에요. 단련. 몸을 단련시켜서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그 단련하는 데는 여러분 어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째도 뭐요? 둘째도 셋째도 인내입니다. 인내요. 금은 많이 두들겨 맞아야 순금이 나옵니다. 순금이라는 말은 이물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1800도 이상의 열을 가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물질은 다 빠져버리고 완전히 순도 100% 금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욥기 30장 26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바랬으나 화가 왔고 내가 광명을 기다렸으나 드디어 내가 흑암이 찾아왔노라. 욥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복을 바랬으나 오히려 화가 왔단 말이에요. 광명을 기다렸으나 오히려 내게 흑암이 찾아와서 내가 죽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단련한다는 언어의 말하면 바란이란 말입니다. 바란, 단련이란 말. 이 말은 조사하다, 시험하다, 증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조사란 말은 뭐냐?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검사해보고 진짜 농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해본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조사해본다 이 말입니다. 앉아있다고 성도가 아니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은다 이 말입니다. 단련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단련해? 반란. 조사한다. 네가 진짜 내 성도냐? 진짜 네가 내 사명자냐? 진짜 네가 내 종이냐? 주님이 물었을 때 당당하게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물어볼 때 네가 진짜 목사냐? 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인 건 맞습니다. 나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로 따지고 죄악으로 따지면 어쩌면 내가 여러분보다도 10배, 100배 아니면 1000배라도 더 많은 실수와 죄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진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밖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무엇을 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네가 그렇게 어려운 네 삶의 현장에서도 네가 오늘 주의를 거스르지 않냐고 나에게 왔구나. 주님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련한다는 원어는 바란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해. 무슨 시험입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시험해 본다 이 말이에요. 욥을 그렇게 축복했지만 다시 욥을 싹 걷어갔어요. 싹 걷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없이 빈 털털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지금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에 얽매였어요. 꽉 찼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시편 26장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네가 내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참고 견디어 인내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련과 고난이 엄습해 와도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하니까 뭐죠? 욥을 대적했던 자들이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꾸졌다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면 먼 데 있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먼 데 있는 분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 자리가 너무 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안 갔다가 저런 기도는 뭐더러 한고 내가 그랬어. 그렇지만은 그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주여 자리가 너무 비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게 해주옵소서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채워야죠. 앉았다 가라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죠. 그래, 빈자리를 놓고 볼 때 여기에다가 내 동료 한번 데려가면
데려다 놓으면 좋겠다. 쓱 돌아보니 빈자리가 있어. 아, 여기다가 내 누이를 데려다 놓으면 좋겠다. 늙으신 어머니라도 모셔놓으면 좋겠다. 내 친구를 데려다 놓으면 좋겠다.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욥이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세 친구 빌닷과 엘리바스 소발은 신앙의 방해자, 기도의 방해자, 세상 사는 모든 방해자였지만은 그들이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랬습니다.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니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내가 모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통이 완전히 끝나는 축복을 받았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하나님이 처음 복보다 갑절로 더하게 축복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위를 바라봤습니다. 위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승리했던 욥처럼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본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대해 더욱 큰 은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경서교회 선교위원회로 전화 주시면 신앙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아울러 신앙 간증 책자도 선물로 드립니다. 대표 전화는 지역번호 032-684-8241, 지역번호 032-684-8241번입니다.